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우리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자세히는 살펴보기 좀 어렵고 대략적인 거, 가장 좀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짚어가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십계명이나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여기서 이제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리를 이제 피했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거론을 하고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하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피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일들,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켜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14절 이제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 지킨다는 거. 근데 그걸 또 억지로 이방인들에게 또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라고 잠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5절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이렇게 보면요.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본래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받은 자죠. 율법을 받은 자. 어떻게 보면 선민으로 이제 선택받은 이제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 죄인이 아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자, 여기서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유대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누굴 믿는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유대인이다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비록 우리가 율법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까지도 누굴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육체를 이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그렇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운데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제사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십계명과 성막은 함께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마땅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결국은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어진 자들을 율법만 주시고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제사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어길 시에는 제사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또 기회들을 계속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 이유가 뭐냐, 이걸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지켜서 그래 의인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정말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이런 거예요. 다른 종교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만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내서 소위 말하면 득도해서 그것을 이루어라. 그래서 석가가 되라, 보살이 되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처음부터 주실 때에, 자, 나중에 좀 설명이 좀 나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율법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뭐가 죄인지를 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행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왜 주셨느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 죄에 대하여 기준을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마땅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 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을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지금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 나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구나, 나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필연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굴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많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하면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겠구나 라고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행하려고 하면서 뭘 느낄 수밖에 없느냐.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웠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 여기서 굉장히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켜 해봤더니 할만하네 이러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못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도저히 이런 삶을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굴 향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그런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설교 말씀 가운데 들으면서 깨닫게 되어야 할 그런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킬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할만하세요? 이 말씀이 다 지켜지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안 돼요. 그 누구도 안 돼요. 바울 사도도 고백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해보니까 또 해보니까 난 안 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불쌍한 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걸 하나님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려 애를 쓰면 쓸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못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럼 정말로 순종함을 통하여 겸손함을 깨닫게 되는, 겸손함을 배우고 계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쭉 이제 설명을 해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아니다.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붙드는 것, 그분께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조금 더 지나갈게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헐었던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율법 아래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거쳐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제 헐어진 것이다, 지나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세운다 라고 하는 건 오히려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자,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대하여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 자,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예수님께서 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9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죄를 누가 짊어지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내가 지은 그 죄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린 것처럼, 죽어버리는 순간, 그때 누구도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사실은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님께서 내 죄와 함께 돌아가시는 순간 나도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 이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죄인된 나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었어요.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 자, 아무리 악랄한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인이 도망치다가 만약에 총에 맞춰서 죽어버렸어요. 자, 시체가 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인을, 죽어버린 그 죄인을 감옥에다 놓고서 넌 100년 살아야 돼, 200년 살아야 돼 하면서 감옥에다 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어느 이상한 데에 가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악랄한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나는 그분과 함께 그 죄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악랄한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누구든 물을 수 있다 없다? 이젠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젠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하여, 그 대가에 대하여 물을 자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다. 이제 끝난 것이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목숨이 붙어서 살아가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목숨이 붙어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미 과거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죄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대하여 주권을 나 스스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다. 이젠 네 삶이 아니다. 네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자, 누가 주인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주인으로. 자, 여기서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내가 내 맘대로 살려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 주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이제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본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갈 필요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영화를 봤잖아요. 영화를 통하여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죽음, 보통 죽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죽음의 방법을 선택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좀 볼게요. 3장. 자,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갈라디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이런 얘기들을 해도 자꾸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근데 이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것을 너희 눈에 선한데, 눈에 선데 자꾸 누가 너를 꾀느냐, 다시 말하면 유혹하는 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자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 받았을 때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네가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그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네가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성령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은 없죠. 그렇게 성령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그 근거가 네가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 거, 바로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할례는 이런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자, 그 믿음을 어디에 새긴 것이냐? 육체에 새긴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에 새긴 그 흔적이 중요해요? 아니면 언약을 믿은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몸에다가 그걸 새겨 넣은 거예요.
그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흔적 안에 담겨져 있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죠.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자꾸 그 믿음이 아니라 몸에 표시가 되어 있는 그 할례로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았어요. 근데 한창 진보되어진 여기에 신앙을 살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3,000년 4,000년 전 저 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할례 그때 주셨던 할례로 할례 또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회귀입니다. 역행이죠.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자, 하나님의 능력은 할례를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지금 얘기합니다. 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말씀에 다 순종하고 정말로 그런 걸 다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 바로 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후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축복과 언약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승되어져 간다는 거죠.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승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축복이었느냐?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축복이냐? 이름에 대한 축복이에요. 명예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존귀한 삶을 살 것이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종합해서 보면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을 줄 텐데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약속하는 건데 그 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될 것이다. 흘러가게 돼. 그냥 이게 이거예요. 네가 받은 복은 무엇 때문에 받았어요?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텐데 똑같은 방법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축복이 그들에게도 계승되어지고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복의 씨앗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복의 씨앗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핵심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은 어떻게 계승되어져서 전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승되어지고 전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그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되어진 민족이다. 선민사상, 왜곡된 선민사상이죠.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다. 상관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이게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왜곡된 선민사상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축복을 주셨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나온다고, 우리가 구제를 열심히 한다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쌓여져 가는 어떤 그런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10절. 자, 3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그 아래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죄인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죄인으로 남아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래 계속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저주받은 것이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분명하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뿐이다.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 담배를 아직 못 끊고 술을 못 끊고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을 못 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직도 왜 저러고 살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야 돼요.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죄의 단편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단편적인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죄에 져서 진짜 정말 죄 안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 믿음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직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의롭다라고 먼저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순간 그때서부터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져서 믿음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순간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부터 하나님 만지시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믿음으로 살리라. 쭉 내려가서 좀 더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 아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예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주를 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 되어졌던 우리에게 뭐가 미치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어떨 수밖에 없어요. 또 율법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율법 밑으로.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이 약속은 이제 사람도 약속을 지킨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럿을 가르쳐서 그 자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자체가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원래 그 원문을 보면 그 자손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뭐냐면 단수예요. 이거 뭐냐면 이 자손이 곧 누굴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쫙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율법은 그 이후에 430년이나 지난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 율법이 이미 저 뒤에 있어진 그 율법이 저 이미 하셨던 그 약속을 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율법이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 그 유업이 유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물려받는 거죠. 근데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그것 자체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지금의 축복과 지금의 의로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면요. 자, 율법을 왜 주셨냐라는 거죠. 자, 먼저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내가 죄를 자꾸 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아니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기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율법 그리고 율법을 주시게 된 경로를 얘기할 때 심지어는 뭐 천사들 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한 중보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하면 뭐 선지자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자,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중보자든 천사든 선지자든 누군가를 통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약속은 어떻게 주신 것이에요? 누군가를 통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직접 주신 것이다. 직접 주신 것이다. 누군가를 거쳐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좀 정리를 하면서 21절 좀 볼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자꾸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랑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근데 그러나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살리는 능력이 율법에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설명해 왔다시피 율법으로 인하여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안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율법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근데 그것만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 안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외에 그 죄를 구원하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는 능력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 말씀에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본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갖춰져 있는데,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믿는 그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을 때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죄책감 때문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죄책감과 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 때문에, 나 같은 못난이가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뭐만 일어나면 그때 내가 그랬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죄님을 깨닫고, 자, 거기에 멈춰 있으면 죄책감으로부터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지만 인식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진도의 그 일 때문에 교감 선생님과는 학생들을 다 살리지 못하고 나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자결했잖아요. 이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자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결국은 심판받는 거죠. 내가 안으면 안 돼요. 죄에 대한 문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죄책감 때문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절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죄를 다 올려드리고 끝나야 돼요. 거기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공상맞게 그걸 안고 있으면 안 된다,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역할에 대하여 또 다른 의미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율법은 어떻게 보면 초등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다. 아주 기본적인 학문을 가르쳐주는 것에 불과하다. 인간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정도, 가르쳐주는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역할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바로 그 정도의 역할, 초등교사의 역할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는 깨닫고 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에는 더 이상 여기 남아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젠 졸업을 하라는 거예요. 또 초등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졸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자, 이건 뭐냐면, 자, 그리스도와 합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세례를 받는다. 이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완전히 잠긴다. 마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더 이상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것을 가지고 너는 이방인이고 넌 누구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다. 결국은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다. 그 축복을 이어받을 그 사람이다. 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율법을 통하여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바로 초등교사 그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 가시죠? 자, 가야 할 길이 또 멉니다. 우리 4장까지는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보면, 자, 제가 쭉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존과 다름이 없어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왕의 아들은 왕자잖아요. 근데 왕자로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왕의 어떤 권한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근데 힘이 없을 때는 자,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후견인들, 이런 사람들, 여기서 나오잖아요. 후견인이나 정직이나 이런 사람들 아래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들의 말을 다 들어야 돼요. 또 배워야 돼요. 그들이 뭐라고 하면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 율법을 의미한 겁니다. 자,
그런 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딱 되기 전까지는 그 율법 아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근데 때가 차면 4절입니다. 때가 차면 결국은 어른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후견이나 청지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아래에 있을 필요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것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달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심지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이제 아들이다. 아들이면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이제는 아들이 되었으니까 유업을 받죠. 상속을 받죠. 이 유업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종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너가 대면한 사이다. 진짜 그런 관계가 되었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 자, 서로 아는 관계가 된 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예. 알지 못했을 때는 종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제 그 밑으로 가서 종로를 해야 하느냐?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뭐냐면 절기를 다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율법적으로.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그러면 처음 만날 때부터 그렇게 믿음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헛수고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도 나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것들도 있고 다 있어요.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근데 내가 그것을 다 지키는 것으로 내가 의로운 성도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냐면 그 믿음이 없으면서 자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야, 너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네가 무슨 구원이냐?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착각하지 마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항상 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내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착각입니다. 어느 정도 할 만큼 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이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이제 교회들에게 입었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해롭게 한다.
너희가 잘못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심지어 바울 사도가 그들을 사랑한 것만큼 또 그들도 너희도 나를 사랑했지 않느냐. 지금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육체의 약함은 뭐냐면 이제 육체의 가시라고도 얘기하죠. 좀 뒤에 보면 이 아마 바울 사도가 안질 눈의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로서 눈의 병이 있어서 앞을 잘 못 보고 글을 쓸 때도 대피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왜 사도가 왜 저럴까라고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시험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그런 연약함 자체가. 남의 병은 다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거든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시험에 충분히 들었을 수도 있는데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를 영접해줬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느냐? 너희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희와 나 사이를 지금 이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지금 이간질하는 그들이 내는 그런 열심,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열심을 내는 것, 그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은 내가 너희에 대하였을 때뿐이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 그러니까 바른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은 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은 자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어떻게 보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쉽지 않았어요. 마치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다시 쓰러져 가고 넘어지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이건 뭐냐면 아직도 내가 언성을 높인다,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믿음 가운데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 어떻게 보면 이 수고를 내가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